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2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왕급기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손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37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곡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지만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아직 분주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평화를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는 여전히 욕망과 걱정, 갈등과 분노로 흔들립니다. 오 주님, 우리를 올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과 희망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종이오니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를 주님이 누우실 구유로 삼으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늘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1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송령 1장입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2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님의 사랑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직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닌 산타를 찬양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잊고 오히려 성탄절에 더 죄를 짓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하지만 직장 때문에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기억하사 저들에도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저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2022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들어 최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은 풍족하고 넉넉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된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러시아가 속히 전쟁을 멈추고 끝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얀마와 이란에서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외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감금하고 폭행하며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미얀마와 이란에도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힘있는 권력자들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대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든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5절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끔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의 가족들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 연예인의 가족은 자기가 유명 연예인의 가족임을 내세워서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유명 정치인의 가족은 자신이 유명 정치인의 가족임을 내세워 부정청탁이나 부정한 이권에 개입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자신의 이권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온 장로교 장로라는 사람 때문에 자신을 비롯해 많은 한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장로교 장로라는 사람이 처음 남아공에 왔을 때 선교사님과 한인 교포들이 그분의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장로라는 사람은 이러한 선의를 이용해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바람에 많은 한인들이 금전적인 손해와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유권자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사업가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명인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순회하며 간증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이용해 먹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본문 21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인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조상이며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이러한 육신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본문 1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모든 것들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흠, 즉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성군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를 통해 태어나신 것은 다윗처럼 위대한 성군이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설레임과 기쁨으로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도 중동지방에서는 여자가 결혼 전에 혼전 임신을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태형을 당하거나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는 이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간음죄를 적용해서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처하고
신랑 측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성군이자 메시아의 상징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로운 요셉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신 의로우신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교회를 다니거나 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자기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되는 죄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성군이자 메시아의 상징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왕이자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타를 찬양하고 향락과 타락 속에 즐거움을 찾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다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산타를 찬양하고 또한 성탄절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믿음이 미혹받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아무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성군이자 메시아의 상징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완
이제는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자유와 민족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외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인야금이 천사와 시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